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신 장면은 21절 22절에 나오지요. 앞으로 강의할 구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창조 역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지요. 같은 날 맨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면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입니다. 아담은 이 제1하늘, 이 땅이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흙이 전에 이제 85년도, 84년도 때, 82년, 34년도 십자가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풀어주실 때, 그때 이제 그 아담 창조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보셨는데 그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 흙은 흙인데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나무, 멋있는 나무에다가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이게 다리 펴고 꺾어서 그렇게 해서 빚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흙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으로 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그렇게 지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2하늘에 그리고 글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에서 지구의 흙으로 친히 빚으셨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여기에 지구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와는 제2하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이제 꺼내서 그걸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을 조성한 근본 성분은 지구의 흙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의 근본 성분도 지구의 흙이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갈빗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왜 흙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는 이 모든 것도 근본이 흙이잖아요. 그 갈빗대로 또 지었으니까 결국은 흙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창조한다는 창조 순서와 각각의 창조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 여섯째 날 흙으로 빚어 창조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전부 계획 속에 있어서 그거를 설계도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전부 거기에 낱낱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려면 아담이 자손을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여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듯이 무수한 사람을 한꺼번에 흙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 경작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셨을까요? 이 방식이 인간 경작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형성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있을 때 공부해봐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 많은 그 무수한 것들이 도대체 진화하고 우연히 됐다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렇게 인간 경작에서 이렇게 착착착 나오면은 너무 쉽고 잘 풀어지는 것들인데,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받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홀로 계셨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갖고 계시기에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외롭다 하는 그런 육의 외로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있다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황제로 돌아가요. 이 세상 한국 여러분이 다 호령해요. 황금 보좌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황제 혼자 있다면 황금 보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황제폐하 하고 불러줄 백성이나 신하도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시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부름 해줄 사람도 없고, 밥 지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궁궐 지킬 사람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데 혼자만 황제인데, 그런데 옷을 멋들어져 입고 면류관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다운 황제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어야 하지요. 수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며 다스릴 백성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오랜 세월 홀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처럼 아담도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으실 때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지으셔야지, 아버지도 닮지 않은 자녀라고 지어 놓으시면 그 뭡니까? 여러분 낳은 자녀가 여러분 닮아야지, 이웃집 아저씨 딱 닮고 이웃집 아줌마 딱 닮았다면 이 속상해서 못 살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이웃집 아저씨 닮고 아줌마 닮습니까? 꼭 닮아가지고 누가 봐도 당신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이러면 그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닮아야지. 자기 못생겼어도 자기 닮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닮아줘야지. 이웃집
아줌마 좀 꼭 닮아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냥 닮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 애완견 그런 거 닮았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설계하실 때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설계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앞면만 봐요. 양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 2개, 입에 양 귀 다 잘 들리도록 해놨잖아요. 이게 뒤쪽으로 반대로 돼 있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반대로 있다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뒷사람이 대화야 잘 들리지. 이것도 안 되잖아. 만약에 뒤에 눈 달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누워 잠을 자요? 코가 뒤에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누워 잠을 잡니까? 코 때문에 잠을 못 자지. 그런 거 하나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믿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왔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모든 짐승, 모든 새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독수리라고 해서 눈이 3개입니까? 양눈 이렇게 달리고 또 밑에 하나 눈 달려가지고 밑에 좀 토끼가 지나가는지 뭐 이렇게 해놨습니까? 코끼리라고 해도 코끼리도 여전히 코는 중앙에 있고 눈 밑에 이부에, 코끼리도 긴 코래도 콧구멍은 사람처럼 2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텐데, 아마 제 창세기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데려와요. 일로. 어떻게 생겼나 보게. 제 설교를 이렇게 낱낱이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사라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선물이요 위로자로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 했지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간절히 원하셨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사랑이 넘쳐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홀로 계실 수도 있었지만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어떤 아픔과 고뇌가 있을지를 아시면서도 오직 참 자녀를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담 안에도 하나님처럼 넘치는 사랑이 담겼지요. 아담 역시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 경작을 위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후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하셨지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이지요. 이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배필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배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배필이 배신을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배필로 주신 건데 그 배필이 만약에 배신을 나온다 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용서 안 되고 신약에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 통정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그저 이혼 증서, 이혼해도 죄가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혼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됩니다. 이 남자는 간음 안 했는데 결혼한 것뿐인데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죠. 그것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 당한, 간음을 해서 다른 남자를 봐서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자라고 하면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당사자도 간음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철저히 금하시는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렇죠. 다 성경 구약에 신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예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죄가 관영돼 가지고 뭐 이혼도 그러니까 이혼도 아까 말했죠. 그러면 나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거 간음함입니까? 아니죠. 단서가 붙어 있었죠. 그 여자가 통정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인데 다른 남자하고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한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된다. 단서가 붙었죠. 이런 단서는 모르고 나도 그럼 결혼했는데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나도 간음함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분명하게 이해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어긋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에게 육이 들어오면서부터 부부관계도 점차 육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첫사랑 후 뜨거웠던 마음이 식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요. 서로 자기 뜻을 고집하며 상대가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나고 불화하며 미워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또한 정욕이 들어오면서 온갖 음란과 호색과 간음이 생겨났고 점차 방탕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이죠. 구약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집에 다스리고 이렇게 명했고, 또 이제 노아 때는 또 다 멸종하고 노아 8식구만 살았으니까 그때도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낳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구 텅 빈 지구로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셨을 때는 지구가 찰 만큼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로는 구원받기 위한 신부단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 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9년 8월 2일과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 2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교했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전반절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이라고 그래요. 결혼장. 결혼에 대한 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요. 나는 곧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총각 때라고 해야 돼요. 청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지 않고 나이 60이 넘어 이렇게 쪽에서 홀로 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했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장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환난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안에 신부단장해서 좋은 천국 갔어야지. 내 때는 환난이 안 왔다. 주님이 죄를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심판이 되는데.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이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참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른 삶을 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순교하니까 하늘나라의 서열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신약시대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결혼하는 것은 가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결혼 참 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해라는 경우는 간음한다. 음욕이 불타서 간음하고 차라리 육체일, 사막일 육체일을 지을 바에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경우라면, 우리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혼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데 첫째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세상 끊어버리고 첫 사랑하니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아주 직통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꼭 매이지 않으니까 싸울 일 없고 이혼하자가 안 해도 되고
교회 뭐 늦게 온다고 핍박 안 받아도 되고, 철회하고 왔다고 주일날 나 같이 등산 안 한다고 놀러 안 간다고 핍박받고 안 해도 되고, 남편은 그냥 술 담배 찌들리고 노름이나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 결혼한 후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이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록한 주님의 뜻이지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고자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세울 삶과 하기에 좋은 천국,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도 않고 그렇게 고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사도 바울같이 천국 소망을 인해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는 삶을 택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지만 이런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녕 천국 새 예루살렘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되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가득하여 성결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 밝히 배웠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길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서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경계할 중심이라면 오히려 큰 연단을 자초하게 되지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다. 서원하고 어길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날 실수라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 앞에 나와서 이제 타교회도 특히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이 해서 자식 어려서 소원해서 죄종 길로 이렇게 소원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타교회에서 꽤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소원 지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근데 대부분 실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원했습니다. 부흥성회 때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이 허락해서 했으면 맨날 핑계만 대고. 내가 모르고 했다고 서원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가 말을 소원해놓고 이제 소원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것,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합니다. 지금 멸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네가 지키지 않고, 네가 네 한 말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해놓고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하는 분들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중심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서운하기보다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한 말씀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